2월 1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분을 우리의 전부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입으로만 그분에 관해 말하지 않고 삶과 행위를 통해서도 그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 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보다 중요시 된다. 마당의 꽃이나 사냥개, 새 옷이나 유행하는 옷을 비롯해 온갖 하찮은 것들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서 돈의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나발이 돈을 향해 울며 부르짖어도 돈이 그를 양심의 고통에서 구해줄 수 없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죽음과 심판의 날에 그의 돈이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앙모하라. 세상에 있는 하찮은 장신구들은 이 보물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미약하고 열이 없는 소원조차 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태하고 미지근한 태도로 찾으면서 오직 세상의 것만을 바란다면 그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거나 그분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그분을 제외한 채 다른 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분을 발견하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얻을 수 없다. 사랑의 팔을 활짝 벌려 그분을 안아라.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모두 다 합치더라도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감당하셨다. 다른 경쟁자를 마음속에 두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 번쩍이는 육신의 미끼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영적 미덕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비롯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롯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온전한 의무이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세뮤얼 워드 2월 2일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적합한 분깃이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에 그분만큼 적합한 것은 없다. 그분은 영혼의 상태, 곧 영혼의 소원과 필요와 욕구와 갈망과 기도에 꼭 맞는 분깃이시다.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분 안에는 영혼을 밝히는 빛, 영혼을 인도하는 지혜, 영혼을 지탱하는 능력, 영혼을 채우는 선, 영혼을 용서하는 긍휼, 영혼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움, 영혼을 황홀하게 하는 영광,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충만함이 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줄인 자에게는 음식이,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향유가,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정죄당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적합하지만 이 분깃이 인간의 모든 필요에 적합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분깃은 그 무엇도 불멸의 영혼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혼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큰 신발은 작은 발에 적합하지 않고 큰 돛은 작은 배에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의 분깃은 그 어떤 것도 불멸의 영혼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혼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천사들은 영혼을 경이로워하고 귀신들은 영혼을 시샘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은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다. 영혼은 동인도의 모든 부와 산더미 같은 황금과 바위덩이와 같은 다이아몬드로도 만족을 얻거나 충만하게 되거나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찾아와 친구나 친척이 그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도 그의 현재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군주의 인장이 찍힌 사면장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기뻐 환호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최고선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에 적합한 가장 뛰어난 분깃이시다. 토머스 브룩스 2월 3일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복된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영적 축복이 모두 임한다. 하나님의 길은 의로 인도한다. 그 길을 걸으면 의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힘써 실천할 수 있다. 비속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배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불의하고 왜곡된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고통만이 임할 뿐이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항상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영혼은 활력과 은혜가 넘친다. 영혼이 지쳐 피곤할 때 하나님의 길은 새로운 활력을 주고 영혼이 죽어 둔감할 때 하나님의 길은 생명을 주며 영혼이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길은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길은 초월적인 길이다. 그 길은 다른 모든 길을 능가한다. 어둠과 빛을, 돌멩이와 진주를, 불순물과 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고난과 곤경과 박해가 뒤따르는 길이다. 길이 협착하여 라는 말씀은 고난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길은 고난, 시련, 박해로 인해 좁아진다. 하나님의 길은 영혼을 굳세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은 정직한 자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부패를 극복하며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가장 신령한 의무를 이행하며 가장 신령한 은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토머스 브룩스 2월 4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한다. 골방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신실함이 필요하다. 영혼이 신실할수록 골방 기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바로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데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밀히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은밀한 기도는 위선자의 일반적인 행위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생각해 보면서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신실해야만 은밀히 기도할 수 있다.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교만, 헛된 영광, 박수갈채, 큰 명성 등 육적인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보다 악기를 조율하는 데 더 신중한 것처럼 위선자도 어떤 의무를 이행하든 선한 삶보다는 명성에, 선한 양심보다는 평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혼자서 기도하면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분은 현세에서는 부분적으로 상을 베푸시고 내세에서는 온전히 상을 베푸신다. 그분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눈물로 은밀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당당하게 단을 거둘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했던 다니엘을 공개적으로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큰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들이 은밀하게 토해낸 기도와 눈물과 한숨과 탄식에 대해 온 세상 앞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자기 백성이 얼마나 자주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에게 영혼을 쏟아냈는지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은밀한 기도를 더욱 자주, 더욱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토마스 브룩스 2월 5일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마땅한 징벌을 모두 감당하셨다. 무에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분은 기꺼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다.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셨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로 술주정뱅이, 탐식가, 신성모독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라는 비방과 욕설을 당하셨다.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저주를 받으셨고 기꺼이 종으로 팔리셨고 생명의 주께서 비천하고 저주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죽으셨다. 주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없고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다.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구원자여, 멸망해야 할 비참한 저희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또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나요? 미움과 중상과
신성모독과 조롱을 당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채찍으로 맞고 못 박히고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나요? 인간의 잔인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진노까지 감당하셨나요? 한 번 죽은 것으로 충분한데 둘째 사망까지 맛보고 육체와 영혼으로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하셨나요? 오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여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도다. 하늘과 땅이 놀란다. 누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누가 그것을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으랴? 사람이나 천사들의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여 우리의 생각은 그 깊이에 삼키어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오직 영광의 날이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며 찬양과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데이비드 클락슨 2월 6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평범한 수준의 즐거움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능가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일관되고 더 크고 더 뛰어나야 한다. 우리가 사색하는 초월적인 대상들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생각해보라.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놀라운 생각을 멈추지 말라. 우리의 영혼도 육체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양식을 먹고 간식과 후식까지 잘 챙겨 먹여야 마땅하다. 우리의 귀한 시간은 바람을 가득 품고 조수에 빠르게 밀려가는 배처럼 거침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 하루하루가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다. 벨릭스의 행복이나 베스토의 축제나 디베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영적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진다. 날마다 깨어 경계하는 사람만이 자기 배가 위험한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깨어 경계하면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역사해 주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며 양심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붉은 줄로 하나님의 채무장부에 적힌 검은 줄을 지워 없애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장부를 들여다볼 때 자기 아들의 귀한 피로 채무가 변제된 것을 알게 되실 것이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없애고 제거하고 온전히 소멸시키고도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채무를 보지 않으시거나 보아도 그것을 우리에게 불리한 죄와 채무로 볼 수 없으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천국의 기쁨은 직접 누릴 수 없지만 복음의 기쁨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의 다채로운 맛을 은밀하게 즐길 수 있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더 사랑스럽다. 세뮤얼 워드 2월 7일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했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좋거나 값비싼 것이라서 그분에게 드리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분을 위해 하기가 어려운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마리아여, 그대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겠는가? 그대의 머리털이 너무 좋아 그분의 발을 닦아드릴 수건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가? 값이 너무 비싸 그분의 머리에 부어드리기가 아까운 향유가 과연 있을까? 아리마대 요셉이여, 주님이 그대의 무덤을 필요로 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겠는가? 삭개오여, 주님이 그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셈인가? 마음이 죄에 끌리는 것을 느낄 때면 신속하게 믿음을 작동시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 순종할 수 있게 이끌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양처럼 온순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효과적인 치유책을 굳게 의지할 때 일어난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고 새로운 행동 원리를 제공한다. 죄에 순응하는 육신을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정신을 되살리려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악한 성향으로 인해 괴롭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부러진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해지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 다리는 절룩거릴 테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 에서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면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앞에서 번갯불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부패한 죄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다. 따라서 절망할 필요 없다. 얼마든지 믿음의 발로 죄의 목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다. 세뮤얼 워드 2월 8일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 자녀들이 길고 큰 시련과 고초를 당하도록 놔두셨다가 구원을 베푸시곤 한다. 다윗은 본문에서 낙심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질책했다. 그는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낙심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의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나면 그 영혼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의 때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는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거나 새로운 고난을 감내할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연약한 식물처럼 기대어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다윗은 유혹과 고난과 낙심을 경험했다. 사탄이 유혹했고 그의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잠시 거두고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훈계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한다. 성령께서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강력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에 큰 소리로 호소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리처드 십스 2월 9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때에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은혜를 따로 예비해 두셨다.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 곧 새 언약의 은혜로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해 준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한다. 우리는 양식과 보호는 물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적절한 위로가 주어진다. 우리가 병들면 건강을 주시고 연약하면 힘을 주시며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비참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로 일컫는다. 그분은 기반이 되는 반석이요, 안전한 요새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분 자신은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시는가. 간곡히 권하노니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떡이요 모든 위로의 영이시다. 유세나 방패가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실 수 있지 않겠는가.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물 위를 떠다녔던 노아를 생각해보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방주 안에 두고 문을 닫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의지처로 삼으면 기쁨과 보살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던 것처럼 계속 배회할 것이다. 리처드 십스 2월 10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자 구원이시다. 가난과 수치를 비롯해 그 어떤 고난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도움이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다. 다윗은 모든 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일컬었을 뿐 아니라 방법이 있든 없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분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항상 구원해준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실 수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수단을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위로의 근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고난을 겪을 때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 수는 있겠지만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한쪽 눈으로는 고난을 바라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어떤 고난이 닥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원이시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속아 마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넘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무엇이 필요하든 그분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은 저의 소유입니다. 항상 저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다. 우리의 구원은 선택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에게서 비롯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리처드 십스 2월 11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밀히 기도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신령한 감화, 복된 기쁨, 그분과의 최상의 교제, 은혜로운 감동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날개 위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축복을 실어주기를 좋아하신다.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빛과 기쁨과 확신을 베푸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개인 기도는 말씀의 비밀을 여는 황금 열쇠다. 개인 기도를 통해 가장 복되고 뛰어난 진리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혼자서 개인 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자신의 진리와 충실함, 은혜와 선하심, 긍휼과 관대함,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홀로 개인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봉인되어 감추어진 중대하고 복스러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드린다. 영혼은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한적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애롭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기를 좋아하신다. 남편이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온전하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믿는 영혼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혼자 있을 때 은밀한 포옹, 임재, 속삭임, 격려,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신다. 암브로시우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로웠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아무런 방해 없이 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자유롭고 온전하고 은혜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훤히 보이는 길거리가 아닌 골방에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좋아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성한 선물을 은밀하게 베풀어 주신다. 토머스 브룩스 2월 12일 히브리서 13장 21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자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저러한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해 화형을 당하게 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또 내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신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믿음이 과연 그런 유혹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우리를 시험한다. 그는 우리에게 덫을 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현재의 의무를 등한시하게 유도함으로써 정작 미래의 시련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전날 밤에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을 잊고 그 일을 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덜 취할수록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의 명백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한 결과다. 참새 한 마리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박해로 인해 고난을 겪는 일은 더더욱 없지 않겠는가. 2.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모두 가르쳐 주신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순간에는 기도하는 은혜는 물론 고난을 감내하는 은혜도 함께 주어진다. 3.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따금 우리에게 주기로 의도하신 은혜를 잠시 감추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고무해 자신의 충실한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시험하기 위해 그가 손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순간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뒤에 남으셨다. 따라서 길을 가는 도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자. 윌리엄 거널 2월 13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총애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요량으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롯의 집 대문을 두들겼던 소돔인들이나 오류의 미로 속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과도 같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마치 진정으로 좋은 것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치하한다. 관능적인 사람은 공허한 쾌락에 만족을 느끼면 왕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희희낙낙한다. 야심이 있는 사람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명예의 산에 올라서면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죽음의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었다. 그들은 산자의 형상을 가진 유령들이다. 행복에 이르는 참된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울이 누렸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해보라. 그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는가? 그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행복했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면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고무하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 오 믿음이여, 너를 생각하면, 네가 지닌 능력을 생각하면 네가 참으로 위대한 마법사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믿음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믿음은 현세와 내세에 모두 이롭다. 믿음은 삶의 모든 의무와 목적에 유익하다. 믿음은 갖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세뮤얼 워드 2월 14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가? 당신은 빛에 다가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왜 선뜻 달려나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믿음이 내면에서 온전히 역사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허락하라. 믿고 싶은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저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내 죄는 너무나도 추악해 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무한한 긍휼을 통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윗의 죄와 같은 끔찍한 죄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작은 생채기만을 치유하려고 하늘에서 오셨겠는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깊이 파인 상처도 치유하시지 않겠는가? 그릇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스로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더라도 믿으면 치유받고 살아날 것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서 귀한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지 못하시게 할 셈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개라는 소리를 달갑게 듣고 기꺼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겠다고 말한 겸손한 가나안 여인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은 큰 교만이다. 믿음은 순종을 의미한다.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오라. 무엇을 갖다 바쳐야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서 정확한 보상을 받으셨는가? 바울이 간수에게 믿으려면 새 사람이 되라고 말했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갱생이 이루어진다. 그릇된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치르신 피의 희생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라. 믿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고 힘써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오늘을 새로운 생일로 삼으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세뮤얼 워드 2월 15일 시편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베옷과 죄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희락의 옷을 입으라. 옷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삶을 만끽하라. 오 그리스도인이여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라.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잔치를 즐기며 즐거워하고 싶은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매일 그대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먼저 휴식과 여흥으로 자주 육체를 유쾌하게 하는 것처럼 영혼도 기쁘게 해야 한다. 매일 다볼산, 곧 한적한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향해 영혼의 발걸음을 두세 걸음씩 떼어 놓아라. 이삭이 묵상했던 들판이나 다윗이 기도했던 골방에 나아가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영혼을 공부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 스스로가 누리는 약속과 특권을 생각하라. 그것들을 생각하며 영혼 안에서 그 달콤함이 느껴질 때까지 깊이 음미하라.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씩 떼어 따로 곱씹어 보기도 하라. 이따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라. 자신의 죗값이 청산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된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생각해 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죽음이나 지옥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묵상해보라. 그런 생각들을 기도와 한데 섞어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 마음이 기쁨으로 훈훈하게 되살아날 때까지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말라. 이것이 곧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영혼이 여기가 좋아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매일 그곳에서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라. 숯을 뒤적이지 않으면 불꽃도 안 일고 열기도 내뿜지 못한다. 믿음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서 비롯한다. 근육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활용하라.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철저히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뮤얼 워드 2월 16일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믿음으로 살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라. 믿음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으면 낙심이 들고 사탄이 영적 즐거움과 행복을 회방할 것이며 우울함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낙심이 엄습해 올 때면 믿음으로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즉각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무기가 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수금처럼 친구들이나 포도주나 담배로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믿음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은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지켜줄 것이다. 믿음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며 항상 신령한 기쁨을 안겨준다. 고개를 수그리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다니는 것은 그 얼마나 볼썽사나운 일인가. 의인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늘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닌가? 기쁨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끌어모으지만 침울함은 사람들을 멀리 내쫓지 않는가? 부자가 마음으로 침울한 생각만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이상하지 않겠는가? 나발이 돌처럼 죽은 듯 살아간다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느헤미야의 안색이 바뀐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보물은 마귀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 오 가엾은 사람이여, 기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라. 믿음을 활용하고 기뻐하라. 믿음을 증대시켜 더 큰 기쁨을 누리라. 세뮤얼 워드 2월 17일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믿음은 우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우리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고서 질병만 치유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은혜가 살아 약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죄의 권세에 지배되거나 시달리지 않지만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고 영적인 일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기도와 묵상과 주의를 즐거워하는 일이 무쇠가 헤엄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습성처럼 되어버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금보다 더 좋아했다. 그분의 계명은 그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콤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했다. 자연인도 그런 의무를 덜어 흉내낼 수는 있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행할 수는 없다. 믿음은 의무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만든다. 믿음은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다윗은 믿음으로 적들과 싸웠고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믿음은 충만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 믿음은 모세처럼 온유하고 욥처럼 인내하며 다윗처럼 열정적일 수 있게 해준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주님과 연합한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이 시련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필요한 은혜를 생각하고 갈렙의 딸처럼 자신의 분깃을 구하라. 이런 지침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실행에 옮기라. 나는 완전함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주 안에서 능력이 점점 증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히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으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음을 영예롭게 하며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세뮤얼 워드 2월 18일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요인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육신은 항상 소심하며 편안한 것만을 좋아한다. 칭의와 성화를 확신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육신이 감당해야 하는 궁핍함과 십자가와 어려움 때문이다. 믿음은 빛을 환하게 비추며 이성과 본성을 뛰어넘는다. 믿음은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환난을 정복하고 기뻐한다. 믿음은 우리를 단단한 돌이나 무거운 하중에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를 강인하게 만든다. 이것이 믿음의 영예요, 영광이다. 믿음은 큰 장애물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한다. 작은 배는 수면이 잔잔할 때는 안전하다. 가벼운 미풍은 누구나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강한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정신은 아찔해지며 겁이 덜컥 난다. 그런 폭풍우에 단호히 맞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사역이다. 믿음은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키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가장 혹독한 시련도 믿음은 능히 이겨내며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다며 자랑한다. 그러나 믿음은 수치, 가난, 질병, 박해, 추방은 물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침착하게 견뎌낼 수 있게 해주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덕분에 큰 유익을 얻는다. 그들의 유일한 잘못은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즉시 달려가서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야 한다. 믿음의 문을 두드리며 믿음아 어서 내 일을 하거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눈과 손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장 사소한 시련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음의 위로로 삼아라. 그분은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이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사가 약의 양을 정확하게 재어 처방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은 시련을 허락하신다. 세뮤얼 워드 2월 19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음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심판의 도끼날이 아닌 시련이라는 가지치기 칼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아래 안전하게 거한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질병이나 가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악의적인 원수가 매질을 가해도 아버지께서 곁에서 지켜보며 매질의 횟수를 조절하신다. 귀신들은 돼지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공격을 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지혜와 은혜는 충족하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련을 제한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는 성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동반자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분은 우리가 짊어진 짐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짊어지신다. 예수님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시면류관, 침뱉음, 매질, 조롱, 사악한 죄인들의 비난 등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것을 견딤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분의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의 주님과 영예로운 순교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라. 믿음은 무한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본다. 바울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내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세뮤얼 워드 2월 20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엇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았는가? 신령한 묵상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즐거움과 양식이 있었는가? 30분이나 15분 동안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가? 이 필요한 일을 자주 잊곤 하는가? 영혼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은 채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을 보낸 적이 있는가? 하늘의 본향에 가기 전에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 생명을 얻기도 전에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생명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 그것은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다. 군주요 통치자라면 생명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 아무리 명예롭거나 형통하거나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참된 즐거움은 오직 믿음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믿음의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하거나 배움이 없는 사람도 이 길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부나 명예를 얻을 기회는 가질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군주만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순례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면 오래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인생은 시간이 아닌 기쁨의 양으로 계산해야 한다. 돈의 가치는 지폐의 숫자가 아닌 지폐의 액면가로 결정된다. 건강하게 일주일을 사는 것이 병든 채로 1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햇빛이 비추는 1시간이 어두운 하루보다 더 낫다. 잘 사는 것은 2번 사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2곱절이나 더 늘리는 셈이다. 믿음의 규칙에 따라 사는 하루가 헛되게 보내는 영원한 시간보다 더 낫다.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짧게 살아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 살아도 지루하게 세월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을 살아도 즐겁게 보낸다. 믿음으로 살면 일평생 왕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세뮤얼 워드 2월 21일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더 강력하게 발휘하고 싶으면 영적 눈의 초점을 신령한 즐거움에 맞추라. 물론 그렇게 하려고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사회를 떠나 은둔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번쩍이는 것들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께 초점을 맞추었다.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이나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신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 신자는 하늘의 보화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거나 우리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 하루에 1~2번씩 최소한 15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잠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주님을 구하며 믿음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하라.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믿음의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혼을 활력 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다. 이 습관을 충실히 이행하면 믿음의 힘과
위로와 열매가 차츰 더 풍성해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 사는 동안 이 일을 매일 실천하겠다고 결심해도 손해가 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것들로 큰 법석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온갖 선한 것들로 온전히 만족함을 얻게 될 날을 바라봐야 한다. 그날이 오면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소서. 세뮤얼 워드 2월 22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는가? 그 일을 매일 하는가? 그 일을 하루라도 중단하지 말라. 항상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죄를 적으로 여겨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라. 죄는 육신의 행위를 부추긴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증거다. 잔잔해 보이는 물이 깊을 때가 많은 것처럼 죄는 가장 조용히 있을 듯 보일 때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죄는 항상 활동하며 속이고 유혹하고 꼬드긴다. 죄와 공격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싸움이 항상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한 때는 없다. 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하고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온갖 범죄를 야기한다. 죄는 유혹하기 시작하면 항상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불결한 생각은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고 탐욕은 무엇이든 억압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불신앙은 무엇이든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려고 한다. 죄는 만족을 모르는 무덤과 같다. 죄가 활동을 개시하면 영혼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죄가 계속 자라면 영혼은 죄에 무관심해진다. 죄는 한계를 모른 채 자라나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다. 죄가 차츰 더 커지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죄를 죽이는 일을 통해 매시간 죄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뿌리를 시들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자도 이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타락할 위험이 크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며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존 오웬 2월 23일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죽이는 능력은 성령에게서 비롯한다. 오직 그분에게서만 죄를 죽이는 데 필요한 큰 능력이 나온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오직 그분만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돌 같은 마음, 곧 강팍하고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없애주신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죄를 죽이실까? 1.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육신의 행위와 대조되는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죄를 죽이신다. 2. 성령께서는 죄의 습관과 뿌리를 효과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죄를 약하게 만들어 죽여 없애신다. 그분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분은 그런 근원적인 사역을 시작해 서서히 이루어 나가신다. 그분은 정욕의 뿌리를 불태우는 불이시다. 3.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사역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의 복종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상태를 갖추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로써 우리의 자유와 자발적인 복종이 보존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오성과 의지와 양심과 감정의 본질적 특성에 적합하게 역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배제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은 그런 사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자극제가 된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일삼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승리 없는 싸움을 싸우고 평화 없는 전쟁을 치를 뿐이라서 평생 노예처럼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존 오웬 2월 24일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분의 능력과 위로와 권능과 평화를 갈망한다. 그런 바람이 이루어져 영적 생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죄를 죽여 없애야 한다. 이러한 특권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양자됨의 은혜에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생활의 위로와 활력을 누리는 것은 죄를 죽이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의 활력을 누릴 수 없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 항상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1. 죄가 영혼의 활력을 빼앗아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윗이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있는 동안 죄는 그의 뼈를 쇠하게 만들어 영적 활력을 앗아갔다.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영혼이 고갈되고 모든 활력이 사라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죄는 마음의 애정을 혼잡하게 만들어 심령을 어지럽힌다. 죄는 마음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죄는 생각 속에 유혹의 속삭임을 가득 불어넣어 생각을 단단히 속박한다. 따라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준비를 착착 이루어 나간다. 죄를 지으면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진다. 2. 죄가 영혼을 어둡게 해 위로와 평화를 앗아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죄는 영혼을 뒤덮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빗줄기를 가로막아 버리는 구름과 같다. 죄는 양자됨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특권에 대한 의식을 빼앗는다. 영혼이 위로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죄는 신속하게 그런 생각을 흩어버린다. 그러나 죄를 죽임으로써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정욕의 잡초를 부지런히 제거하면 은혜가 번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언제라도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다. 존 오웬 2월 25일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를 죽인다는 것은 곧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그를 죽여 없애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위험한 싸움이다. 육신의 정욕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죄를 철저히 죽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죄의 책략과 방법과 방책과 강점과 유인책에 정통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적을 대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적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수단을 통해 승리를 꾀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렇게 해야만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 중요한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가 어떤 기회를 노려 유인책과 유혹의 미끼를 던짐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죄의 구실, 위장술, 논리, 전략, 특성, 변명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죄라는 뱀이 어디로 어떻게 구불거리며 가는지 추적해야 하고 그 가장 은밀한 수책을 알아내야 한다. 즉, 이것이 너의 일상적인 방법이고 과정이구나.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정욕이 잠잠해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듭 새로운 공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영혼은 우세를 점할 것이고 죄는 칼에 맞아 죽어갈 것이다. 정욕을 자주 물리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심령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죄와 유혹이 악한 상상을 불러일으켜 정욕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엄히 정죄해 온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무기들을 활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존 오웬 2월 26일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음으로 순종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특정한 정욕을 죽여 없앨 수 없다. 평화를 앗아가고 고통을 가하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특정한 정욕을 발견하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것에 맞서 기도로 물리치려고 애쓰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다른 의무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정욕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이것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만일 영혼 안에 존재하는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들을 등한시한다면 모든 수고는 무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초를 잘못 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슨 죄든 죄로 여겨 미워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죄가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참된 영적 생활의 견고한 기초이다. 죄가 단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애에서 비롯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죄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평화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 좋다. 하지만 당신은 기도와 성경 읽기를 소홀히 했다.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에 해당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죄를 죄로 여겨 미워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한 가지 죄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기를 근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죄는 허락하실 것 같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이 한 가지 정욕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면 더는 내게 구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필경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모든 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개개의 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순종과 온전한 승리를 목표로 한다. 존 오웬 2월 27일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능가하지만 현재의 지식도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세의 온전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천국에는 더 풍성한 지식이 예비되어 있지만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인도해 줄 충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물은 담대한 영혼이 뛰어들어 푹 잠길 만큼 깊은 곳도 있고 겸손한 영혼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곳도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가장 무서운 일을 감당하셨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의 논리는 매우 강력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미지근한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 제압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귀신들의 악의, 사람들의 불합리한 분노,
친구들의 불친절한 태도를 모두 극복하며 모든 실망과 반대 세력을 이겨낸다. 이 사랑의 불길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뒤덮을 수 없다. 이만큼만 알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사그라들고 차갑게 식어버리는지를 알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천을 온전하게 얻지는 못했어도 그 원천으로부터 용기를 가득 채울 만한 사랑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빈센트 알속 2월 28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감각은 짐승의 빛이고 이성은 인간의 빛이며 신앙은 성도의 빛이고 지복직관은 영광의 빛이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죽음 이후를 볼 수 없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신뢰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가 없는 영혼은 일시적인 이익에만 집착할 뿐 내세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기독교의 관심은 감각을 반박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믿음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1. 믿음은 신앙 여정에서 비롯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공급해 보이는 위험을 감내하게 해준다. 사탄이 우리의 왼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2. 믿음은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믿음은 한밤중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암담한 시련에 무겁게 짓눌릴 때도 고난 속에서 평온함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3. 믿음은 신적 섭리의 수수께끼와 신비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측면, 곧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측면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지닌다. 감각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외적 측면만을 판단하지만 믿음은 휘장 안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실 비밀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분노에 찬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감지하고 가장 암울한 시련 속에서 은혜로운 결론을 끌어낸다. 눈에 보이는 위로가 전혀 없고 항아리에 한 방울의 기름도 없고 쌀통에 한 톨의 쌀이 없어도 작은 시로라기 하나만 있으면 희망을 걸 수 있다. 기다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토마스 멘트 2월 29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보거나 다스리지 않고 완전히 손을 떼셨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은혜롭고 참되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분은 항상 성령을 통해 능력과 섭리를 베풀어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위로하고 강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면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훨씬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 왜일까? 그 이유는 그분 안에서 부요함과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왕일지라도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인자심은 지극히 보배롭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외쳤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멸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삶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곤경에 처했을 때는 불병거를 탄 것처럼 기도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불태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위로를 간구해야 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매일 하는 일이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라. 리처드 십스